건강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27편은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는 시편이고 애송하는 시편일 것입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몇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을 찾아뵙거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럴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처럼 사회와 가정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많을수록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사회가 될수록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겠지요. 물론 사회가 불안해도 어떤 가정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사회가 평온해도 어떤 가정은 불행합니다. 하지만 사회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한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건강한 사회일까요?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위기 사회를 넘어 위험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는 대로 적어도 6가지의 갈등이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젠더 갈등이 그것입니다. 2030 세대와 6070 세대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40, 50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세대를 아우르는 융화 능력이 별 없는 것 같습니다. 호남과 영남의 깊은 골이 언제 메워질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사 간의 대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조의 권한이 점점 더 강해지고 기업 환경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가난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이겠지요. 사채나 은행 빚을 진 자들이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 파산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 간의 대화와 타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통일관이 아주 다릅니다. 진보는 북한이 우리 민족이니까 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보수는 북한을 믿지 않습니다.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안건이 국회에 계속 제출되고 있고 페미니즘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남녀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2가지를 들라고 하면 인구 문제와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요즘 들어 부동산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비혼 청년들이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출산 저하로 인하여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금년 4월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2020년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84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데 0.8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198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년 전인 2019년에 출생아 수는 30만 2,676명으로 2018년보다 26,146명이나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 명으로 1년 전보다도 46만 명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15.5%에서 16.4%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 경쟁력이 급감하고 국가 경제가 점점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교육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공통된 생각은 돈이 자녀 교육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요즘 핫 이슈는 부동산 문제이지요.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막는 규제 정책이나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이 뛰고 있어서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싫은 나라, 희망 없는 나라, 기회만 생기면 미련 없이 떠나고 싶은 나라라고 답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부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가치관과 삶이 사랑과 공의에서 아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패망했지요. 사도 바울은 장차 만물이 크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세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살벌한 시대,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말세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다 인정하는 대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세가 더 짙어질수록 전방위적으로 고통이 가중됩니다. 오늘날이 바로 고통이 증폭하는 말세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너부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과 사회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면 성도와 교회가 먼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을 따라서 세 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첫째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백성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잘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이 여기저기에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는 더욱 편리하게 건축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큰 행사들을 거뜬히 치러내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작년에 31,881달러로 세계 28위이고 국가의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가 불안할까요? 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부실한 기초 위에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거품이 제거되지 않은 채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산의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튼튼히 쌓고 대를 높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인력과 재원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동체의 붕괴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데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는 반드시 튼튼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무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라고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동사입니다. 3번 반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편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는 없겠지요.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은 2가지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에 예수님께서 동력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닥치는 대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을 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는 또 하나의 뜻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족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안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결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흔들거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라고 하는 사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인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다시 기초를 정립해야 하는데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시편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예배에 참여한 순례자들과 함께 부르기 위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금방 제가 봉독했지만 이렇게 풀어설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과 나라와 일터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들의 가정에도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안전하고 일터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둘째로 하나님께 주시는 쉼을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쉼을 즐겨야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부족한 것이 휴식이 아니겠습니까?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문명이 우리 현대인들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가 우리의 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합니다. 갈 곳이 더 많고 보아야 할 것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감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쉼 없이는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지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저녁이 되면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낮 동안에 열심히 일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잘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망과 욕심 때문이기도 하죠. 일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은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만족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죠.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오히려 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잠을 자라고 권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처럼 휴식할 때는 제대로 휴식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규모 있는 자요 경건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일이 많아도 허둥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능률적으로 해냅니다. 이유는 짬을 내어 휴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간을 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돕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를 항상 간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주 5일제 근무가 법으로 통과되었고 주 5일제 근무가 전 기업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휴식을 권장함으로써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의 권명과 주 5일제 근무를 어떻게 잘 조화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계 유지와 직장의 발전을 위하여 직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토요일에는 생계 유지와 직장의 발전보다도 더 어쩌면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가와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친지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은 더욱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토요일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의 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교회 형제 자매들과 즐겁게 교제하는 날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쉬어야 할 때 쉬는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다. 일과 휴식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휴식입니다. 물론 강제로 휴식하게 되었지만 그로써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가 조금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쉬니까 자연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조사하여 지난 주간에 발표했는데 24.82ppm에서 14.36 ppm으로 약 42%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쉬니까 대기의 공기질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휴식 가운데 어떤가 하는 것이 잠이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읽었던 2절 하반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잠이란 태만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한 다음에 갖는 휴식으로서의 잠입니다. 이런 잠은 근심을 떨쳐버립니다. 잠은 일에서 물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것이죠. 이 같은 잠은 돈이나 명예보다 더 값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고무를 베고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낮 동안 열심히 일했을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깊은 수면을 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휴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푹 잠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면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와 교회는 출산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7편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15세부터 49세의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0.84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의 저출산 국가들을 제치고 1위가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정부는 가족계획을 아주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출산 파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월 100만 원 이상이나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아이를 양육하려면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육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직업을 가지는 것이 훨씬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2020년 작년이죠.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미혼 청년들의 52%, 30대 미혼 청년들의 49.7%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8%였지만 미혼 여성은 22.4%에 그쳤다고 합니다.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는 출산과 자녀 양육에 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든지 아니면 하나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학자들은 나라의 패망이 인구 감소와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 금방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그것도 다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자식들은 복수이지요. 4절의 젊은 자의 자식도 원으로는 복수입니다. 빨리 결혼하여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후손을 통해 오며 하나님의 일이 후손을 통해 이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4, 5절의 의미는 잘 성장한 자식들이 부모와 가문을 빛낸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자식들이 부모를 변호하고 가정을 굳건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경건한 후손들을 많이 낳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자녀 양육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자녀 양육의 수단이 결코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입니다. 그렇게 교육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지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로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이고 그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나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곧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도 9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산이 하나님이 가정에 주시는 복이요 교회와 나라에 주시는 복이다. 그리고 낳은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불신 가정의 자녀들도 잘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도록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는 3가지 통로로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죠. 가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드릴 때에 예배드리는 그 가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 둘째는 일과 휴식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깊은 수면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과 정신의 건강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신뢰 속에서 깊은 잠을 자는 것,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려면 깊은 수면을 취해야 하지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는 자녀입니다. 자녀 출산,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내리고 사회와 국가에까지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통하여 또 노동과 쉼의 조화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죠. 이렇게 회복된 경건의 능력으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힘차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5가지의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정과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둘째는 일한 것만큼 만족한 결과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일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좋은 결과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셋째는 평안하고 달콤한 수면을 주시겠다, 잠을 자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휴식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후대가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와 후손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 밝은 미래를 열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문이 영예롭게 되겠다,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후손들이 가문과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이러한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과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라고 했는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또 푹 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깊은 수면을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출산하여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주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회복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